예배는 하나님과 예배자와의 상호 소통이 있어야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일방통행적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반응을 하지 못한다면 이거 온전한 예배가 못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헌금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럴 때 이 영적인 교통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이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예배자가 반응을 해서 온전한 교통을 이루어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앞으로 어떤 예배를 드려도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호응해 주시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생명이고 핵심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이 실패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예배에 항상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이 통치하고 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보실 때 북쪽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은 시돈 사람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왕비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그냥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각종 우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이 아합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리는 그 일을 이세벨이 자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아합을 꼬드겨서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바알 신전 안에 아세라 목상들을 세워서 또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세워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에 진노하시는데, 어떻게 진노하시냐 하면은 가뭄으로 진노하세요. 가뭄.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우상 숭배하는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하늘 문을 닫아서 비를 그치게 하겠고 이슬도 한 방울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그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예언대로 우상 숭배하는 북쪽 땅에 가뭄이 아주 심각하게 수년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뭄이 일어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숨기십니다. 어디로 숨기시냐면 그릿 시냇가에서 지내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시돈 땅 사르밧 지역으로 이동시켜서 거기서 피신시킵니다. 거기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에 심각한 가뭄이 있을 동안에 이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또 이 시돈 땅 사르밧 지역에서 지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합은 가뭄을 선언한, 가뭄의 예언을 한 이 엘리야를 잡아 족치려고 엘리야를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 엘리야를 안전한 곳에 피신시켜 두었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가뭄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피신시켜 두었던, 조용히 있으라고 했던 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아합을 만나서 단판을 지어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지금 아합은 엘리야를 잡아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 가뭄은 이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합은 악이 악대로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와 아합이 만났을 때 이때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논쟁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이 가뭄이 서로 상대방 탓을 하는 겁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는 순간,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가뭄이 극심해가지고 지금 온 백성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 내가 섬기는 농경신,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저 바알을 섬기지 못하도록, 네가 백성들을 꼬드겨서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우리의 농경신이고 풍성하게 풍년을 주는 신인 바알이 화가 나가지고 하늘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가뭄이 바알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엘리야 때문이라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막 욕을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엘리야는 무슨 소리 하느냐, 그 반대의 경우다. 너희들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 문을 닫으신 것이다. 서로 이제 막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엘리야가 이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좋다. 그러면 너는 바알이 참신이라고 그러고 바알이 하늘 문을 닫아서 가뭄을 줬다고 그러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서 가뭄이 왔다고 주장하니까, 그럼 한번 누가 참신인지 대결을 해보자. 우리 공개적으로 누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고는 제안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갈멜산으로 모아라.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내가 함께, 바알 선지자는 자기들의 섬기는 바알에게 예배하고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해서 응답하는 자가 그 신이 진짜 신이고 응답하지 않는 신은 가짜다. 그래서 응답하는 신을 참신으로 서로 인정하자 하고는 약속을 해요. 그럴 때에 이 아합이 좋다, 오케이 하고는 공식적인 대결을 수락을 합니다. 여러분, 850대 1,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엄청난 차이고 엄청난, 이거는 불안한 요소잖아요. 85대 1, 8대 1 정도만 돼도 이것도 힘든데 850대 1이라는 것은 이거 엄청난, 이거는 모험이에요. 이거는 자폭하는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전혀 기가 죽지 않습니다. 영적 주도권을 쥐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핸들링합니다. 방식도 장소도 모든 룰도 모든 것들을 이 엘리야가 결정을 합니다. 850대 1인데 이 한 명 엘리야가 850명을 움직여요. 아합을 움직여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여요. 그만큼 이 엘리야가 단호하게 확실하게 이 모든 상황들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다 모였습니다. 아합 왕도 모이고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도 모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이고 아합도 모이고, 그래서 이제 결전하게 되는데, 먼저 이 영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래?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있을래?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지 못하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다가 바알에게 제사드리다가 그딴 짓을 할래? 하고 호통을 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들이 바알이 참신이라고 생각하면 바알만 섬겨라. 왜 두 존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대결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증거가 나타날 게 확실하니까 이제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면 이제는 다시는 바알 앞에 절하지 말고 다시는 바알 앞에 그냥 기웃기웃하며 머뭇머뭇하지 말고 확실한 여호와의 편에 서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 엘리야 이 자신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또는 바알에게 예배하고 제사할지 그 방식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나무 위에 그 각을 떠서 이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말자. 우리가 불을 붙이지 말고 각자 신에게 예배하고 기도해서 그 신이 살아있다면 불을 붙이지 않은 그 생나무에 그 생고기에 불이 떨어져서 다 사라지게 하자. 다 불태워지게 하자. 그 정도 돼야 살아있는 신 아니겠냐 하고는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불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그런 하나님임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그럴 때 바알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역사한 적이 없어요. 바알은 이거는 나무 조각이고 이것은 사람이 만든 그런 형상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은 하다가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제안한 방식에 동의하게 되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바알을 섬기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다고 환영하고 또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 아합도 좋다고 그냥 동의를 했습니다. 아마 이 아합이나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은 만약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불 떨어지지 않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엘리야에게도 불이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무승부로 끝나면 우리가 유리할 거야. 우리가 어떻게든 어떤 승기를 잡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이들은 자기들이 바알이 불이 떨어지게 할 줄 경험도 없었고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그렇게 할 줄 전혀 예상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무승부만 돼도 우리는 승산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대결 방식이 예배 방식이 정해졌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또 큰 소리를 칩니다. 당당합니다. 어떻게 당당하냐면은 너희들이 사람 수도 많고 하니까 내가 양보할 테니까 너희들 먼저 해. 여유를 가지고 당당합니다. 자신만만합니다. 너희들 먼저 해. 너희들 마음껏 먼저 해. 하고는 이 우선권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럴 때 이 바알 선지자들은 하다가 우선권을 받아가지고 아침부터 이제 자기의 신 바알에게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처음에는 고상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막 그냥 격식을 차려서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소리도 없으니까 불안한 마음에서 이제부터는 이들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뛰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자극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랬는지 하여튼 막 뛰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엘리야가 이 또 믿음이 막 확실하니까 담대하니까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좀 더 큰 소리로 불러라? 왜 좀 더 큰 액션을 취하라? 왜 지금 너희 신 바알이 지금 묵상하고 있나 보다. 지금 너희 신 바알이 외출 중에 있나 보다. 지금 낮잠을 자고 있나 보다. 깨우려면 더 큰 소리로 해야지 하고는 막 옆에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겁을 상실해도 너무나 겁을 상실했어요. 850대 1이에요. 그리고 왕은 이쪽 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한 엘리야의 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홀홀 단신 혼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1점도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뛰고 막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소리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몸을 그냥 긁는 거예요. 창으로, 칼로. 그러니까 막 피가 쏟아지고 피 비린내가 막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은 피 비린내에 자극받아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막 자극을 하면서 피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나무 위에 올려진 고기는 그대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실패한 거죠. 당연히 실패하죠. 죽은 신이 무슨 불을 내립니까? 바알이 무슨 살아있는 신이라고 뭐 어떤 반응을 합니까? 당연히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파김치가 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냥 낙심해서 쓰러져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가까이 오시오, 가까이 오시오. 가까이 와서 정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고 나중에 딴소리, 뭐 이상한 소리, 의심의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정확히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여기서 이 수축한다는 말은 새 것으로 새롭게 전혀 없던 곳에 제단을 쌓는 게 아니고 원래 제단이 있던 곳에, 제단의 흔적이 있는 곳에 그대로의 흔적으로 제단을 복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원상 복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원래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단이 있었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제단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복구를 합니다. 복구를 하는데 그냥 복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니까 돌 12개를 가지고 제단을 복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니까 10지파만 뭐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이게 아니에요. 남쪽 2지파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남북 12지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은 우리 12지파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이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다시 원상 복구합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쌓을 때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경험으로 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쌓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거 하나님 맞죠?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방식대로 제단을 정확하게 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드는 거예요. 땅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왜 텐트 같은 거 치면 나중에 비 올 때 후라이 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빗물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도랑을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주 크게 도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나무를 쌓아라. 나무를 쌓고 난 뒤에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얹어라. 자, 이제 뭐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물통에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저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제물 위에 쏟아 부어라. 물통 넷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나무 위에 물을 쏟아 부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물에 푹 젖죠. 또 이 송아지 그 각던 것에도 물이 콱 잠기죠. 원래 바짝 말라야 불이 잘 붙잖아요. 그런데 물에 흥건히 적시니까 이게 휘발유도 아니고 기름도 아니고 그냥 물인데 불이 붙겠어요? 이거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한 번 더 부어. 그래서 2번 부었어요. 이 4통 되는 물을 2번이나 부어서 8통 부었어요. 그걸로 끝나지 한 번 더 부어. 그래서 이 4통 물을 3번에 걸쳐서 12통을 부었어요. 12통의 물을 부으니까 그 제단에 물이 그냥 흥건할 뿐 아니라 파놓은 도랑에 물이 그냥 꽉 차버린 거예요.
이거는 보통 센 불이 아니면 불이 붙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통 불이 아니면 이 나무를 태우거나 이 고기를 이게 불살라 버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엘리야가 이 판단력을 잃고 뭐 정신병이 걸려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이보다도 더 불가능한 상황도 하나님은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이렇게 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확실하게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이제 걸음마하고 겨우겨우 이제 일었을 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아이들 발 이렇게 손 위에 올려놓고 세우는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를 못 믿고 겁 많은 아이들은요 못 서요. 이 손 위에, 아버지 손 위에 못 서요. 그런데 아버지를 믿는 아이들은요 넘어지고 다치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서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손으로 아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좋다 그러고 아이도 좋다 그러고 그러죠. 이거는 아이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아이를 믿을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왜 뒤에서 내가 너 받쳐줄 테니까 한번 뒤로 이렇게 쓰러져 봐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 못 믿으면 절대로 못 쓰러집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사람 믿으면 그냥 막 맡기고 그냥 나무 조각처럼 쓰러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럼 뒤에서 탁 받아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고 이 예배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을 그냥 드럼통으로 쏟아 부어도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면 이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된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예배를 응답해 주시고 받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잔뜩 물을 쏟아 부어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36절 37절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물을 잔뜩 쏟아 부어놓고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막 큰 소리로 하고 막 이 바알 선지자들처럼 막 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아주 조용하게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바알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앞에서, 헷갈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돌아오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인정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저들이 인정하게 만들어 주세요. 차근차근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이 응답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목조목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십니다. 바로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응답하십니다. 38절이에요. 이에, 기도하고 나니까 바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 기도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바로 이 예배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 엘리야의 예배를 하나님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서 가까이 오게 해가지고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과 제단 위에 나무를 놓고 재물을 놓고 물을 뿌리고 또랑을 파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잿더미로 만드는 것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들이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이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던 이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러져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다,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이 참신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머뭇머뭇하다가 세속화되어 있다가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바알은 가짜입니다, 참신이 아닙니다, 선언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그냥 흥분을 해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그러지 않아요. 엘리야는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미 예상했던 것이 벌어졌으니까 엘리야는 흥분을 하거나 이성을 잃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주 단호하고 아주 이성적으로 그 다음 행동을 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다 붙잡아.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가짜로 몰아붙이고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바알을 믿게 만들고 바알 앞에 절하게 만들었던 저 바알의 선지자들 한 명도 놓치지 말고 다 붙잡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이 바알 선지자들을 존경도 하고 바알 선지자가 시키면 이 바알 우상 앞에 절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고 바알은 가짜라는 것을 알고는 이 바알 선지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잡는 거예요. 숨어있는 것들 막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들 모두 이제는 이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모두 죽여버려라.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거기서 모두 죽여버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조장한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이 바알 선지자들을 심판하는 일을 한때 그들을 쫓아다니고 추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심판하는, 하나님께서 제재하는 것을 위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임을 확실하게 알았고, 그리고 이 가짜 바알신을 섬기게 만들었던 이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에서 다 심판하고 죽임으로써 이제는 확실한 하나님 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통쾌하고 시원한 예배 모습 아닙니까? 엘리야가 눈치 봐가면서 발발발발 떨면서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단호하고 담대하고 확신을 가진, 절대신앙을 가진 그러한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주도하는 이 모습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권위에 도전했던 우상숭배자들을 심판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흔들렸던 자들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고 오직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만방에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만드는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 예배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요? 참으로 통쾌하고 시원한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교회 예배도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약한 믿음이 강하여지고 불안했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세상이 두려웠던 믿음,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양다리 걸쳤던 믿음들이 다시 하나님 편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가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치 못할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지치고 상한 심정으로 예배 자리에 왔다가 이런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예배자가 되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소성케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될 때 또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서 이 한 주간 동안
지난주에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아주 당당하게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엘리야와 같은 응답받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엘리야의 예배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봅니다.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제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기분과 감정 또는 자신의 형편과 상황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땅에서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헷갈리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자라고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유행과 풍조 따라 형편 상황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따라서 진리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이 제사 예배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흠량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가뭄이 극심할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야 숨어, 그리 시냇가에 갔다가 사르밧 지역으로 갔다가 내가 말할 때까지 나오지 말고 그냥 거기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이 되었을 때 야 이제 나와, 그리고는 아합과 한판 붙어,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 그럴 때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을 해보면 불가능하거든요. 850대 1? 이거는 성산이 없는 게임이잖아요. 또 아합이 지금 왕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신 목은 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850대 1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피할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갈멜산에서 그렇게 대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도 다 똑똑하죠. 지혜롭잖아요. 삶의 경륜도 많고.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그걸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배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오늘은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또는 좀 쉬겠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고 언제 우리의 상황이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좀 쉬우면 쉬운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그럴 때 그곳에 엘리야에게 반응하신, 응답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왜 교회들이 경건의 능력을 잃습니까? 왜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왜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떠나고 인본주의로 가니까, 자기 방식으로 가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내 형편 따라, 내 생각과 감정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불은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는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럿 있는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전능하신 참신이라는 사실을 이 엘리야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은 가짜야. 바알은 850명이 아니라 8,500명의 선지자들이 와서 생쇼를 해도 바알은 가짜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러나 나는 혼자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니까 분명하게 나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거야. 이것을 가지고 엘리야는 당당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 믿음을 가지고 영적 주도권을 쥐고 모든 것들을 다 엘리야가 핸들링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신앙생활은 세상적인 기준, 이 세상의 숫자,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전면에 나선 사람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누가 있느냐, 그 뒤에 마귀 사단이 있느냐,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850명 뒤에는 이 마귀 사탄이 있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 엘리야 뒤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것을 엘리야가 믿으니까 850명이 겁나지 않는 거예요. 아방이 겁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절대 신앙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저들이 무너뜨렸던 제단을 복구합니다. 여러분, 아합이 시켜가지고 당시에 권력자들이 무너뜨린 것을 그들 보는 앞에서 다시 복구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괘씸죄 중에서도 상괘씸죄에 걸릴 만합니다. 내가 무너뜨린 것을 반기를 들어, 내가 한 정책에 반기를 들어, 힘이 없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목 내놓고 하는 짓입니다. 그들 보는 앞에서 제단을 수축을 하고 하나님이 합당하시게 12도를 취해서 막 그렇게 할 때 아합이 얼마나 콧깝겠어요. 아합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저것 봐라, 내가 무너뜨린 것을 지가 다시 복구를 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러나 이것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엘리야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의 조상이 저 아합과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세운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에게 무너진 제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사라지고 이상하게 좀 변형된 예배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던 제단이 허물어진 것처럼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우리의 모습이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이 땅의 어떤 환경 때문에 무너뜨려지고 변질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거 바로 세워야 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무슨 이유로 무너뜨렸던 예배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이 예배, 우리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사를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어. 엘리야가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조상들의 이름을 거명해요. 12지파를 의미하는 12도를 취해서 제단을 쌓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3대 족장인데 하나님은 이 3대 족장에게 동일한 약속을 계속하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느냐 하면은, 모든 민족과 열방 중에서 너를 지명하여 내 백성으로 선택했다, 삼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고, 너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여 모든 민족 중에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이 12지파 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민족과 열방의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거든요.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게 맞으니까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다, 내가 너한테 그래 약속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런 약속을 했다. 들어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시대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치루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우리 모두는 죄 없다함을 인정받아요. 의인으로 인정받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천국 백성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약속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으면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너 오지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게 약속하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약속하셨고, 이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생각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십자가 보혈을 지나 예배하고 그 복음 안에 한 약속을 믿고 예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엘리야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살아계신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같이 지금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세운 참신인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들, 기도의 제목 보면 모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헌신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육체적인 욕구나 이기적인 욕구를, 인간적인 그런 권모술수를 생각하면서 한다면 하나님 절대로 응답 안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순수하게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 예배에 응답하신 것처럼 응답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엘리야의 예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변화가 있었어요. 예배 후에 거룩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라고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그동안 따라다녔던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잡아서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다 죽여요. 심판해요. 이거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머뭇머뭇하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했던 이들이 이제는 완전히 여호와의 편에 붙은, 완전히 여호와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예배 드리게 되면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점점 주님 닮아가고 하나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더욱 강하고 담대한 그런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점점 더 죽을 먹다가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이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왕성한 영적 교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 올렸더니 하나님이 바로 받으시고 불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변에 있던 많은 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연합교회의 앞으로의 모든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덜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전하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며 살고,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엘리야가 응답받은 예배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연합교회는 이 인도네시아 땅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권을 가지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고 일꾼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점점 지혜로워지고 우리의 약함이 점점 강하여지고, 한 사람 감당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 1000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받는 예배를 드릴 때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 부럽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날마다 응답받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